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입니다. 성경 펴실 분들은 신약 성경 312쪽이고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밀이 뭔지, 오늘 예수님의 비밀이 뭔지를 예배 마칠 때는 다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이렇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교회에서 책 모임 했죠. 우리는 왜 예수를 닮아가는가, 이 책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아까 우리 신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성숙입니다. 성숙. 우리가 만물도 지금 성숙하는 계절인데, 우리가 이분이 저자가 이승장 목사님이 올해 80이 되신 어르신인데, 80이 되셔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는가, 자기 인생에 한 80세를 살아오시면서 성숙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고, 또 그리고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다운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4가지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제가 칼럼에도 적었는데, 이 4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연단과 성령과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4가지 선물이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켜 가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성숙시켜 가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섬기기도 하고 섬김 받기도 하고 또 관계를 맺기도 하고 하면서 성숙해 가게 한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4가지 중에서 특별히 2가지를 좀 더 인상적으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 이 책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말씀을 통한 성숙을 이루려면 첫 번째는 자립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 레지날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레지날드. independent faith. 독립적인, 자립적인 믿음. 자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누가 떠주는 음식만 먹어서는 안 되고, 내 몸이 필요한, 내게 필요한 양식들을 찾아 먹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 사람도 자라가는 거예요. 자립적인 신앙으로 가질 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렇게 혼자 묵상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누가 안 시켜도 이 아침에 경건 시간을 스스로 가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성숙의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을, 이거는 이승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누군가를 이렇게 말씀으로 돕는다는 것을 굉장히 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임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가 우리가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말씀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사항인데, 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성숙한
말씀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시기를, 큐티가 다른 게 아니라 조용한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게 큐티인데,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유튜브 보는 시간을 쪼개서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단계도 나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저는 이 환란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환란 이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려움, 이런 걸 환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환란은, 성경이 말하는 환란은 연단에 가까운, 믿는 자에게 환란은 연단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란은 연단이다. 환란이 옵니다. 살면서 어려움들이 온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아픔, 또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올 때에 그런 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트레이닝 하시려고 하는, 뭔가를 훈련시키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아까 보았던 이 환란이란 단어입니다.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열매를 맺는다는, 연단이 열매를 맺는다는,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이렇게 비바람을 지나가고 땡볕을 견뎌내고 그러면서 열매가 생기듯이 우리가 환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열매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환란에 대해서, 이 환란을 바르게, 환란은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이런 통로다 하는 믿음을,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인해서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왜 이런 어려운 일만 계속되노?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렇게 견뎌 나갈 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가 환란이 오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에베소서의 저자이고 환란을 잘 이해했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 우리 옛날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낮은 해처럼, 그 찬양에 보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제가 자작곡인 것 같죠. 아니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왜 그 바울을 그 예수님과 동급으로 놨는가? 그런 건 아니고, 바울이 그만큼 어려움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성장해가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찬양 가사에 올린 것 같은데요. 이 바울이야말로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지금도 감옥은 쉽지 않은 곳인데, 그 감옥에 gat혀서 이렇게 활동의 자유도 제한되고, 또 사람들 만나는 자유도 제한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또 하고 싶은 일, 그런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단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내 신세가 와 이렇노? 내가 50세가 넘도록 60세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힘써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게 하나님이 상을 주셔도 나는 부족할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할만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할만하잖아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자신의 환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란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갇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갇혀서 애먹는 것이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일이다, 이런 말이고, 또 그 말의 이 직접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지만 그 속에는
바울이 환란을 영광으로 보고 있는 그런 바울의 관점이 이 속에 있지요. 그죠? 바울은 이 환란을 뭘로 봤느냐면은 영광으로 본 것이죠. 영광으로. 환란을 통해서, 환란 그 자체가 영광이다 보기보다 환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열매들, 의와 평강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성숙한 사람의 이런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려울 때 표가 납니다.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연애할 때 사계절을 지나봐야 된다. 사계절이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나 여름, 봄 이런 데 따뜻하고 살만하지만 살다 보면 가을도 오고 열매 없는 가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황량한 가을도 오고 추운 겨울도 이렇게 있듯이 연애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려운 시간을 거쳐갈 때 그 사람의 태도가 막 아주 멋있고 잘생겼는데 이렇게 환란이 오니까 사라졌다가 한 2달 후에 1년 후에 나타나면 그 사람하고 계속 자매들이 사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조금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자기 자리 지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형제가 또 자매가 좋은 배필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에베소서를 요즘 새벽에 우리 기도회 때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동일하게 히브리서 저자하고 다른 사람이지만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환란에 대해서 영광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환란을 영광으로 볼 줄. 환란을 어떻게 영광으로 볼 수 있는가? 약간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바울이 이렇게 성숙한 환란을 영광으로 볼 줄 아는, 환란을 통해서 다가올 영광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궁금함이 뭐냐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부분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 바울은 알았어요. 뭘요?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란 단어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6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21번 정도가 이 비밀이라는 단어, 무스테리온, 우리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원래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2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 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에베소서가 6장이니까 거의 한 장에 한 번씩 나오는 셈인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에 3번이나 나와요. 3절, 4절, 9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바울이 비밀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바울은 이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 때문에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이렇게 아주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이겁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비밀은 여기 노아의 시대에 이렇게 적어 있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홍수 심판이 있었죠. 홍수 심판이 있을 때에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심판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나중에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은 노아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새 인류의 조상, 새로운 어떤 역사, 구원 역사, 생명 역사의 그 시작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노아를 만드셨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노아 시대의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리셋하시고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통일을 시킨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로 하나님이 통일시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삼라만상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접점이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이렇게 힘든 것이 뭐냐면은 초점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거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그 서커스 할 때에 그 사자가 그 엄청 무서운 맹수인데 그 무서운 맹수 사자를 조련사들이 어떻게 길들인답니까? 그 의자 4개,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앞에 앉아있는 그 의자 4개를, 의자를 들면 의자 다리가 4개잖아요. 4개면 초점이 4개가 되면 사자가 조련사를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사자를, 이 조련사들이 이 의자를 들고 이렇게 사자의 초점을 계속 흔들면 사자가 나중에 무력감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그 아주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그 조련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자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이 없으면 우리가 왜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요즘 가을에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이 역사의 초점이 뭐냐면 그리스도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기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여기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켜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만드셔서 그리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마치 노아 시대의 노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렇게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만드셔서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가게 하나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세상 사람,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또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키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 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그 다른 사람을 미워해야 죽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 마음속에 아주 엄청난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셔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에게 여기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원래 사실 사람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예, 원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기 얼굴에 개미가 지나간다고 이렇게 뜯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얼굴에 머리카락이 묻었다고 이렇게 뜯어낼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 바울도 죽었고 에베소 사람들도 죽어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 뭐가 생겨났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났잖아요.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났죠.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서 에베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온 겁니까? 죽은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울이 말했던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새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첫 열매가 자기지, 바울 자신이고, 또 그 바울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또 그런 새 사람을 만드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에베소 교회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비밀을 안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 여기 3장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는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 밖에 있는 누군가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해 볼 때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이유는 안 그래도 짧은 인생 고생하고 고난받다가 죽으면 내 인생 참 허무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바울이 알 때에 우리가 끝이 아니고 우리가 새 생명을 향해 나가고 있고 새로운 구원과 창조의 역사를 향해 나가고 있고 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인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 앞에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저기 고모님 미국에서 오신 고모님 계신데 나이가 이렇게 드셨는데도 얼굴이 반짝반짝 하시잖아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정선민 집사님 계시는데 제일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얼굴이 반짝반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가 좋아서입니까? 공부가 잘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상황이 잘 풀렸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해. 왜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고 그런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새롭게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두 번째로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 교회 공동체로 구원받음을 알았기에. 우리 레지날드 한번 또 도움을 받아봅시다. 레지날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처치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큰 은혜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 자신에게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환난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지금 바울은 사실 그 에베소서 아까 3장 1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바치다가 거기서 체포되어 가지고 지금 로마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복음의 이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이방인을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 했습니까? 바울이 사업을 확장했습니까? 바울이 자기 명성을 날리는 데 힘썼습니까? 저작을 하는데 책을 짓는 데 힘을 썼습니까? 그가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 에베소 교회 또 로마 교회, 로마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죠. 에베소 교회 또 갈라디아 또 이런 교회,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곳에 교회 세우는 일에 바울이 힘을 썼잖아요. 힘을 쓰다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고난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함께예요. 함께. 이 함께 우리가 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으로만 된 교회가 아니고 또 이방인으로만 된 교회가 아니고 나만으로 된 교회가 아니고 나와 너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잖아요. 세 분으로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서로가 나는 너요, 너는 나요 이런 관계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만든 게 제일 먼저 만든 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뭡니까? 아담이 하와를 딱 지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지으셔서 왔을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니는 나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하와 너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위일체인 거죠. 이위일체.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일심동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약간 빗대어 말하자면 이위, 두 명의 위격이 있는데 한 몸이 되는 그게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확대된 가정으로서 인류 공동체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밑에서 인류가 이렇게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그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참하게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막 그 라멕이 소년을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인류 공동체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계획에 이렇게 반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일은 바로 이런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3장 10절에 보면 제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각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위하는 일이 나를 위하는 일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밥을 떠가지고 밥을 입에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손이 밥을 나르는 그 행위가 이 손이 밥을 입으로 나르는 그 행위는 손을 위한 일입니까? 몸을 위한 일입니까? 몸을 위한 일이죠. 근데 그 몸을 위해 하면 결국 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손으로 에너지를 보내잖아요. 그럼 손이 하는 일이 결국은 입을 위해 하는 일 같지만 손이 하는 일이 몸을 위해 하는 일 같지만 몸을 위해 하는 일이 결국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 결국은 나를 위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이게 참 신기하지만 all for one, one for all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총사라는 그 소설에 아이들 소설에 보면 all for one, one for al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게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나는 나 한 사람을 공동체가 한 사람을 위하는데 그 한 사람이 또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로 하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환난을 영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왜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목사님이 약간 모질해서 된 걸까요?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제가 굳이 그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그게 아니라 이게 영광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별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본다니까. 그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너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섬길 때에 그게 영광스러운 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정말 나에게 이런 놀라운 직분을 주시다니 이 놀라운 이 찬양할 수 있는
나에게 이렇게 놀랍게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는, 내가 방송을 섬길 수 있는, 나에게 이 참 반주를 섬길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에게 목사로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시다니, 이렇게 생각할 때에 고난에서도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가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태면,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됨 뿐만 아니라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정확하게 보면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온 세상의 회복을 원하세요. 온 세상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는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다기보다 믿음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영광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새 사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바울이 그 증인이고 에베소 사람들이 그 증인이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구원받음을 알고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요즘은 시대가 핵개인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핵개인. 옛날에는 핵가족이었잖아요. 요즘은 핵가족도 없어지고 핵개인만 남아있고, 그 가는 있는데, 집은 있는데 족이 없어요. 다 싱글로 사니까. 가만 있다니, 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이런 얘기는 정말 이렇게 내 마음에, 내 피부에, 내 심장에 이렇게 안 들어오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도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시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라고,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먼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섬기게 되더라도 교회를 섬길 때에 기쁨으로, 영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내가 10명을 섬기든 100명을 섬기든, 또 아니면 내가 밝은 데서 섬기든 어두운 데서 섬기든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역사에 참여한다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